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닥친 처음의 상황은 마실 것이 없는 상황, 목마름이라는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하였어요.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고 거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상황은 뭐냐면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번에는 처하게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상황이죠. 역시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 소리를 불평들까지도 다 듣고 계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특별히 벌을 내리지는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대신 그들이 불평하는 상황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배고픔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내용,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만나에 관한 명령이 나와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만나를 모아야 하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그것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2오멜씩 만나를 모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틀 동안 일곱째 날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그 처소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만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말씀은 배고픔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명령 3가지가 나온 다음에 만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던 때를 회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실제로 이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정말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도하게 그 애굽에 있었던 생활을 미화하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있는 것은 고기와 떡이었어요. 이 불평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계세요. 어떤 말입니까? 그들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고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곡이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사방에 내렸는데 그 이슬이 거친 후에 광야 표면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어요. 무엇이냐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그냥 이름이 됩니다. 만.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만이고 그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떡과 같은 이것, 아침에 진영 사방에 널려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뭐냐, 이건 뭐냐라고 할 때 그 뭐냐를 그냥 그것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고픔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와 떡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고기보다는 만나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만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나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모세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은 양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먹을 만큼 이것을 모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한 오멜이에요. 오멜은 그 계량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에바랑 비교해서 오멜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멜은 그냥 단위, 계량하는 단위.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한 대박이라고 할 때 그 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멜이란 단위가 있었어요. 모두가 한 오멜씩을 취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이들은 잘 이행하였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한 오멜씩 모았어요. 한 사람당.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사실을 더 명령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게 거둔 만나를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언제입니까? 지금 아침에 나가서 거두었으니까 돌아오는 아침을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을 말해요. 즉 하루를 넘기도록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벌레로 가득하였고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그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첫 번째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각각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어야 했으며 왜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되었습니까? 만나는 하루를 넘기게 되면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났어요. 그 말은 날마다 그날의 양식만을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한결같이 구하러 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신기하게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항상 일어나서 나가보면 진영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이것은 4절 말씀,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날의 것을 그 날에 모아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에 먹을 양식을 그날 아침에 모으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획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보고 그것을 먹을 만큼만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양식은 그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도 매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양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공급하셨어요. 사람이 매일 먹어야 산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결부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어야 산다는 그 생존의 문제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매일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완전히 기진할 것이고 그 은혜가 아예 끊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음식을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아서 하루를 지나서까지 저장해 두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음식을 매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세팅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아침마다 각각 먹을 만큼 만나를 모았고 해가 떠서 땅이 따뜻해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녹아버렸습니다. 아침 시간 외에는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나가 내린 뒤 처음 맞는 6째 날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날의 양식을 그날 아침에 모으라 라고 하셨어요. 하루의 양식은 그날 아침에.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6째 날에는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둔 것입니다. 평소의 2배예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잘한 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은 그 다음날은 일곱째 날이고 그 다음날 아침은 일곱째 날, 즉 안식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미리 굽고 미리 삶을 거 있으면 미리 삶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날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잘 간수해 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를 2배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7번째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6째 날에 이틀의 양식을 모아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아침까지 간직해 두게 되는 것이고 이틀 동안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안식일 전날에 모아서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만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만나들과는 다르게 안식일 전날에 모아서 이틀 동안 모아두는 그 만나에는 악취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안식일에는 들판에 만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째 날에 거둔 것으로 안식일에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모으러 들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불순종하였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안식일에는 각각 그의 처소에서 나가지 말아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이틀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7째 날에는 음식을 거두러 나가지도 말고 아예 나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의 양식은 이틀을 보관해 두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만나 이야기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2번째 명령,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 이야기 사이에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만나를 매일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명령을 주셨죠. 안식일 명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일, 뭡니까? 양식을 거두는 일이죠.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일보다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식일에 되돌아보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에 쉬면서 전날에 거둔 만나가 그날에만 유독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날에 거둔 만나를 멀쩡하게 먹으면서 또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에만 만나가 멀쩡하게 있는 것. 그래서 처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여겨졌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만나가 보통 하루가 지나면 분명히 썩어야 되는데, 벌레가 꼬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 만나가 6째 날에만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진영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그냥 먹는 거죠. 나가지도 않고. 이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안식일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양식보다도, 그 만나보다도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양식을 특별한 방법으로 먹으면서 그들에게 이 특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그 처소 안에서 쉬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3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보관하라. 한 오멜 가득을 보관하라 라고 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양식을 그들의 후손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아론에게 지시하였고 아론은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 하나를 취하여서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보관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관해둔 항아리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언급이 돼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법궤가 있죠. 혹은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다시 말하면 증거판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도 함께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론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만나를 항아리에 담는데 아마도 금 항아리, 여기에 나온 대로 금 항아리를 썼습니다. 금 항아리에 담았고 그것을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거판이 그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3번째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해야 했으며 그것도 증거판 앞에 그것을 보관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만나 한 오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분량, 그 한 오멜이잖아요. 그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이만큼을 먹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증거판 앞에 위치하게 되었죠. 증거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증거판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직 이 시점은요, 증거판이나 언약궤가 있지 않았던 때예요. 아직 증거판이나 언약궤가 있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관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아마도 그 이후에 증거판이 주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나리를 그 안에 함께 두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 항아리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져 있었어요. 이 순서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만나 항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매일 이렇게 매일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어받아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진술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 안에는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끊이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6번째 날마다 2배의 분량을 모아서 7번째 날에는 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그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일이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쉬지 않고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 이야기에 담긴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은 출애굽기 내내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주한 현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현실이죠. 우리 역시 먹어야 삽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처절하게 주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먹어야 산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사실을 늘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고픔을 느낀다면 아마도 누구라도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불평에 반응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가장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 거기에 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 떡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도 해석을 하셨어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은요, 동시에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생명을 주는 정말로 육적인 양식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 점에서 곧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어야 삽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죠.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만나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양식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그 장치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한결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길 동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면서 함께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늘 말씀 초반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매일의 은혜로 먹여주셨고 매일 안식일마다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월 동안 오늘 말씀은 40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이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여야 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평생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